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들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요한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오늘 본문에서 이 앞 구절이죠. 4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의 그 요소 속에 넣어야 할 핵심이겠죠.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거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도 죄의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기도는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이 5가지 주제의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더불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3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3가지의 관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비유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항상 왜 연결을 이렇게 해놨지라고 생각하며 고민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3가지의 비유도 이 고민을 하며 보면 이게 뭔가 점차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 어느 한 밤에 어느 나그네였던 여행 중에 있는 벗이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간 시간도 그 사람이 움직여야 할 시간도 굉장히 한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 유대인의 관습 속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으니까 이거는 배경 안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 배경 안에 이 나그네를 맞이한 벗을 맞이한 이 주인이 그 행동하는 행동들의 그 관점이 있는 것이죠. 밤중에 벗이 찾아오니까 이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 접대를 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자기의 친구의 집에 찾아가 이 떡 3덩이를 이렇게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을 받은 사람도 이 요청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의 친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행 중인 친구. 그냥 여행 중인 나그네, 그 여행 중인 친구를 찾아온 그 여행 중인 친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여행객을 맞이한 친구. 세 번째는 그 여행객을 맞이한 친구가 떡을 빌리러 간 옆집 사람의 친구가, 이 세 부류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느 관점의 친구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본질적인 친구는 누구죠? 두 번째 친구입니다. 여행객을 맞이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이 친구에게 이 포인트,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여행객을 맞이하고 먹을 게 없으니 친구의 집에 찾아가 나에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하는 그 친구에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 친구에 일어난 일은 모두가 동일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행 중에 거처가 없어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야 되거나, 찾아온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빌리러 가야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친구예요? 한밤중에 잠이 다 들었고 문을 다 잠그고 자고 있는데 쿵쿵쿵거리면서 이렇게 찾아온 친구를 맞이한 친구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친구에게 관점이 맞춰졌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친구가 이 떡을 얻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합니까? 간청을 하죠. 간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간절하게 청하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나데이안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좀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부끄러움이 없음이나 뻔뻔스러움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럼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이 없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얻어도 그만, 못 얻어도 그만,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꼭 얻어서 내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라는 이 두 번째 친구의 간절함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두 번째 친구의 이 아나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쁜 친구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대접하려는 이타적인 마음, 나그네를 선대하려는 그런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자기도 불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딱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는 늦은 밤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아야 할 그런 이유들이 살짝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뭐라고요? 이미 늦은 밤이고, 한참 늦은 밤이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 우리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의 간절한 간청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또한 유대인의 상황들을 보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기보다는 좀 부유하지 않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그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대상들은 부유하고 뭔가 권위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뭔가 소외된 자, 뭔가 이게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잘 때에도 자녀들이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잠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두드리고 일어나고, 이때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밝은 불빛이 전기만 꼽으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불을 켜야 하고, 지금 다 잠자려고 한밤중에 불을 다 꺼놓고 이제 깜깜한 곳에, 이때 당시에 또 문화적인 것들이 창문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 창문이 없는 그 상황에서 깜깜하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방문을 두드리면 그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수고로이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애들 더듬더듬 하면서 이것을 뭔가 이 상황적 요소가 모두가 깨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으로 인하여 응답할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강하게 그런 요청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누가는 기록합니다. 어떠한 기록입니까? 어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한을 갚아주기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해. 그러면 과부가 찾아오면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이 사람 사회적 약자니까 제외시키겠죠. 그래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어. 남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좀 권위가 있지도 않아. 지금 의지할 것은 법에 기대어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 끈질김 때문에 질려버려요. 아, 내가 진짜 너무 괴롭다. 이걸 들어주고 말지 하고 응답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마음을 괴로워하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도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기도는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확장하면서 주님이 그 두 번째 그런 전환을 일으켜요. 어떤 전환이 일어나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세 가지의 법칙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약간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뭔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인간의 애환, 사람들의 어떤 관점 안에서 끈질기면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법칙에 의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면 이 두 번째는 어떠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이것은요, 이게 뻔뻔스럽고 끈질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방법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가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기도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종부리듯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한 분으로 그냥 갖다가 끌어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하라 하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이 찾아낼 때의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그 단어고요.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을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간절함이나 잃어버린 돈에 대한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법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적인 요소의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열려지는 이 열림은 하늘의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우리가 찾는 것도,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어디를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계속 이렇게
돼지머리를 할 때 먹을 것 놔두면 먹으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만 충실해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보기 좋고 향기롭고 뭔가 보암직한 어떤 죄의 그런 어떤 모양들, 그런 것들도 따라가 버릴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함이나 우리의 찾는 것에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그런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 설정할 때에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데 집착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현재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미 사랑을 얻은 자이지만 그것을 또 증거하는 자들이지만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발견되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난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아버지는, 이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는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뭐로 나오죠?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좋은 것은 이 성령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 내용들이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간의 애환을 담은, 인간이 필요하고 그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간청했을 때 들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심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애환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가지고 있는 괴로움들을 무시하고 건너뛰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 그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령의 임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삶의 온전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하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정말 수고로움을 정말 마다하지 않고 한밤중에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가치관, 선한 삶의 어떤 그런 동력과 힘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다가도 그것이 변질되거나 또 도와준 것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뭐든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해서 모여집니까? 돈은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를 갖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두 개를 가져야 될 사람,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만족하지 않고 네 개를 가져야 하는 사람,
4개가 만족되지 않고 8개를 가져야 되는 사람, 이렇던 돈에 대한 욕망이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확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겠죠. 모양을 달리하겠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함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소유를 악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 그 소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악함이 되는 것이죠. 많은 걸 가졌기에 악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종착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명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기도의 원리 안에 정말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우리의 대상은 육신의 아비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눈높이로 같이 맞춰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같은 눈높이의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육체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죠. 우리가 아무 때나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삶의 어떤 현상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나의 정말 신랑 되시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 나의 진리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난다면 이미 어떤 뜨거운 불의 역사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 극적인 어떤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부침에서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일어난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만 가능한 능력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가지의 비유는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면 간청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끈질김이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확실한 응답을 위해 간청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쓰고 기도의 기도에 관해서는 권위자였던 E.M. 바운즈라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간절함은 기도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다. 간절함은 기도를 독려하고 기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기도는 간절한 분위기에서 더욱 왕성해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그 친구처럼 줘도 되고 받아도 되고 떡 3덩이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에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꽝꽝꽝꽝꽝꽝 한밤중에 괴로움을 그에게 버드에게 줬을지라도 자기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기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 대한 간절함과 그런 마음의 상태는 기도가 은혜의 보좌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만든다. 간절함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호흡이 자연스러울 때는 언제 자연스럽죠?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거나 뭐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그냥 별로 급한 일이 없을 때 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호흡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뛰거나 뭔가 목적지가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도달해야 한다거나 뭔가 우리에게 급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호흡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호흡이 거칠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간절함이 그 안에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1분 정도가 부족해. 도착 시간이 9시인데 9시 1분에 도착한대. 그러면 그 9시면 딱 문을 잠궈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분 동안에 거칠어진 호흡을 감안하고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줄 몰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 여행 만난 벗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그런 시간이 올 줄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끈질기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짜 귀찮고 괴로움 꼭 지금 주님의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땡겨지고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응답을 받기 쉬운 게 뭐냐면 기도는 응답의 시기를 앞당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기도는 응답의 시기를 앞당긴다. 계획되어진 것은 이틀 뒤인데 기도하면 1시간 뒤로 그 기도가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앞당기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의 일들을 가르치시옵소서. 이게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로 알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항상 쉽게 지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좀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보다 좀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모든 일도 직장에서 모든 일도 너무 평안한데 어떤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루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은 어떤 것은 최근에 이야기되는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내게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쳐버리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그런 그 상대방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정말 훌륭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막상 비교해보면 훌륭한 대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구로 쓰나? 나는 부품에 불과한가? 지금 회의감에 빠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상대방은 난 널 존중하고 너를 최대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신앙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쳐야만 하는 걸까요?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며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지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러한 것에서 멈춰 기도의 방법들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후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 방법의 모양이 아니라 그 열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 한 주를 또 살아가며 수많은 곳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막힐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데 응답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부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데 그 온전히 불신앙이 드러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이 앞서 있는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야 했던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담을 쌓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과거에 구약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빛된 역할들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죄의 모양을 그런 죄의 스탠스를 취하지 말고 정말 그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그런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고민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 어떠한 가치 있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란다 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